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DKC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저희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 침몰되지 않으며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선을 늘 나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세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중요한 퍼즐 같은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충실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도 성령님 도우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로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김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두바이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두바이에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목사님이 특히 잠깐 야외에 차를 세웠었는데 이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니 정말 차 안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 느낌 오랜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바이의 진정한 즐길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두바이의 진정한 계절 이 여름을 기쁘게 보내는 우리 두바이 함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상천외한 승리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이야기 외에 가장 많이 들어본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바로 여호수아 군대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그리고 함락시키는 그 과정을 적어놓은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라고요? 맞아요. 이 요단강가에 있는 돌을 12개,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모아서 그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에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자라고 다들 약속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와, 우리 행복하다, 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거야,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라고 여러분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실제적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주 큰 험난한 장애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방어를 할 준비에 만반한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그 이전에 많은 이방 민족을 물리쳤는지를 다 손을 들어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결단을 했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텐데 우리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절대 이 성이 침략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리고성도 완벽하게 문을 닫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도 아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썼나요? 미리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이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를 잘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때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정탐꾼이 들킬 뻔했는데 기생 라합이 자기의 집 지붕에다가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이 살게 되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결국에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려보내준 거예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자, 이제 우리 여리고성을 공격하자 라고 준비하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향해 공격해 나갈 텐데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까요? 아마 여호수아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에 대한 질문을 기도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응답은 어떤 거였나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동안,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는 가질 필요 없다. 오직 나팔만 불면서 나팔과 횃불을 들고 너는 저기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무기를 들고 뭔가 여러 가지 습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작전을 연구해서 침략하게 해도 너무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아니 그냥 성 주위만 하루에 한 바퀴씩 13바퀴를 돌으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방법인가요, 하나님? 당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이 이전에 우리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보호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키셨는지를 바라보고 경험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여리고성을 무작정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아주 약한 데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승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한 때 강한 되시는 주님,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똑똑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이기도록 만드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이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도 이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이 하나씩 인생을 살다 보면 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 보면서 놓이게 되는 그런 어려운 장애물들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여쭙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닌, 장애물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를 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한 명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란 여자는요, 아주 좀 듣기에 안 좋은 수식어를 갖고 있어요.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직업인가요? 말 그대로 술을 팔고 자기의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맞아요.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도망치도록 놓아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기생 라합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은 다 물리치더라도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결국에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큰 할머니, 먼 조상의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기생 라합이라 적혀 있지 않고 예수님의 조상인 라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지켰을 때 한 여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하는 은혜의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약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뒤처지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날 쓰신다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를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시킬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두바이안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 드릴 겁니다. 이 찬양은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에 속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우리 이 찬양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두바이안님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와 순종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는 두바이안님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께 기도하며 그 위기를 해결받겠다 결단하며 머리 숙인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